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예,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원래는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저희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댁에서 37편을 읽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한 절만 37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1절입니다. 37편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추위를 뚫고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지 두 개를 이렇게 들어서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오셔서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앞뒤 분들과 옆에 분들, 예,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불경건한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알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상하는 그 좀 어려워하는 그런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걸리는 그런 성경을 보시다가 걸리는 그런 구절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예, 저는 조금 약간 좀 불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산교회는 항상 경건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숨기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마음에 어려움을 안 하셨나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잘생긴 거, 하나님께서 그럼 외모를 보시나? 잘생겨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의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잘생긴 것은 외모가 아니라 선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아이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까는 좀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어떤 거요?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땅 좀 있으십니까? 땅이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조건이 있대요. 누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로우셔서 아름답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만 혹시 절 보면 제가 온유하게 생겼나요? 그렇죠. 이렇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막 웃음이 나오니까 제가 원래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밤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폭소하질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저 때가 제가 이제 주님을 막 알아갈 때, 그 알아갈 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이제 제가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때입니다. 어떻게 온유해 보이나요? 어떻게 잘생겼나요? 마음이 아름다우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 모습이요, 행복한 표정입니다. 예, 지금 웃고 있죠?
저게 너무 기쁜, 즐거움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저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기 때문에요, 제가 기질상 성품상 제가 온유할 수 없는, 제가 화가 되게 많거든요. 제 안에 화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빨리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정말 저도 빨리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많이 워워워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성도님들 제가 긴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말이 너무나도 빨라지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되게 빠르구나. 그래서 제가 워워워 하면서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말도 정말 빨리 했었었고, 지금도 조금 빠른가요? 네.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하면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 막 안 되는, 안다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5장 5절의 이 말씀을요,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품이 유순하거나 기질상 착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온유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을 줄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7편에 보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온유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다른 말로 대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11절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함께 본문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구절들이요, 앞으로 더 4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을 읽었으니까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아멘. 34절은요, 제가 앞부분만 넣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5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과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37편에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온유한 자들은, 자 9절 빨간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자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네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요,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의인이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22절은 빼고, 그리고 9절과 그리고 29절 34절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아멘. 여기에서 이 소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속뜻은 뭐냐면요,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으로 바뀌었죠.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기다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번역하면서 바꿨어요. 언어를 뭐로 바꿨냐면 소망하다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뜻은 뭐라고요?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신뢰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다림 혹시 잘 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기다릴 필요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손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맞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저희가 검색할 수 있고 연락도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조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살아갈 때 기다림이 너무나도 필요했었죠. 왜냐면 저희가 그때는 전화기만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혹시 연배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전화를 하면 저희가 약속을 잡잖아요. 약속을 잡으면 그 장소에 무조건 그냥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냥 무작정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이 친구가 약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야. 그럼 우리가 조금 한 5분, 10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죠?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신뢰감이 있는 친구고 믿을 만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기다려줍니다. 만약에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네 집에 갔다가 얘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해? 막 엇갈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옛날 한옛날 일이지만 혹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다림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요, 무한정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기다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건요, 누가 하나님의 뜻들을 기다리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딱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주시죠?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새 신자분들이시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로 주님을 믿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저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새신자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3년이 지나고요, 5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육신을 위해서 많이 구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게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기 초창기에는 어쩜 그렇게 잘 들어주셨는지, 먹고 싶다는 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연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솔직히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건 네가 나를 신뢰하니? 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신 거는요,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를 바라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줘야 되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혹시나 내가 원하는 그때와 또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 분이시다?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갖춰야 되는 것. 어떤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뢰하는 것.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멍멍이 영화인데요. 네, 이게 2000년 전에 1900년대에 있었던 그런 영화를, 일본 영화를요 2009년도에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한 건데, 이게 1925년도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멍멍이가 그 입양이 돼가지고 키웠대요. 근데 이 분이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이 강아지랑 같이 그 전철역 기차역에 갔다라고 해요. 기차역에 갔다가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강아지랑 같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강아지가 계속 그 시간만 되면 그 역을 가요. 주인을 기다리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인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치라는 이 강아지가 역으로 갔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끊임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9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일본의 그 기차역에 이 강아지 동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지금 주인을 기다렸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반드시 주인은 돌아올 거다. 그리고 돌아오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거고, 그리고 같이 기쁨으로 집에 돌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이 강아지가 그 주인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강아지는요 그냥 마냥 하염없이 시간을 때우는 거에 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라는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뎠습니다. 기름 붓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었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고 너무 처절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지금 오늘 40편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전제는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갑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지금 골리앗은 장수고 너는 이렇게 어린데 네가 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뒤쫓아가 가지고 그것을 쳐서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사자나 곰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일어나서 그 입을 찢어서 그 건져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끝까지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1절 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렁과 그 아픔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바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아멘.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들의 특징은 의인이래요. 37편을 읽어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이 대조하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의인에 대해서 삶과 고백이 어디에서 정말 잘 나타나냐면 30절과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며 그의 혀는 아멘.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의인은 입이 지혜롭게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인은 입이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한다라는 이 뜻은요,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입으로 지혜롭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타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미국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뜻을 품고요, 이제 선교를 떠나요. 근데 그곳에서 왕창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경건하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자신감 있게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정말 잘 나갔던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은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다. 자기가 이렇게 실패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그 말씀이 웨슬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포가 되어진 것들이 정말 자기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냐면요, 자신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도요,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건지 선포하고,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고, 이것이 믿어지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고, 저 말씀은 이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타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이것들을 뽑아내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정말 남들에게 그냥 친절한 것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타일러지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힘들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의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이 공의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욕심과 편견이 있으면 왜곡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하면 안 되냐면요, 내 마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만 의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들로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아멘. 지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찼다라는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득 찼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의 뒤에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뜻은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타이르며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는요, 내 감정대로 표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것을 늘상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우리들의 삶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얘기하고 있는 이 세 번째 특징은요, 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고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다라는 이 히브리어도요,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린다. 그리고요, 이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를요, 뭐랑 대체를 많이 하냐면 신뢰하다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그러면요, 소망하다, 카와와 어근이 비슷한, 그래서 그걸로 출발한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이제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뒷부분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도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도라는 건요, 그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행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은요, 지키다, 보존하다, 준수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좀 경계해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 끊는 사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 전혀 다이어트와 상관없는 분들만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담배 끊는데 성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좀 삼가라, 이분들이랑 친해지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정답, 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왜냐면 다이어트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담배 끊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독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 빼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살을 빼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죠? 다시 찌우는 게 어렵다고요? 예, 다이어트는요, 살 빼는 것보다, 그렇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똑같이요, 담배도 그냥 끊는 그 순간보다 끝까지 끊는 그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키다라는 것은요,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어렵냐면요, 이것을 지키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요, 다이어트 이제 끝나고 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동안 먹지 못했었던 것들을 막 이제 생각하고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몸매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보상 심리라는 거래요. 내가 그동안 참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억제했으니까 내가 이제 좀 더 좋은 거 먹으면 난 빠졌으니까 금방 찌겠어.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금방 찝니다. 제가 1년 동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좀 괜찮게 못 믿으시겠죠? 예전에 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거는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운동을 진짜 맨날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이제 운동을 끊었던 시기가 하필이면 연말. 저희가 연말에는 어떤 걸 하죠? 그렇죠. 뭐 송년회든 이렇게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때 하필이면 빕스를, 혹시 빕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거기에서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왜냐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한 번도 가기 힘든데 그 연말에 3-4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꼽이 얼마나 커지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만에 운동을 1년 했는데 3개월 만에 아름답고 놀라운 몸매로 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려고 절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3년이 되어지고 5년이 되어지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이제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어주셨을 때 넘치도록 너무나도 황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을요 유지하기는커녕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길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땐 처음에는 은혜와 열심으로 믿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하면 이제는 뭐가 부족하냐면 기도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밤이나 낮이나 온통 주님을 생각해서 내 모든 삶이 주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단계인가? 나는 말씀을 읽어야 되나? 나는 큐티까지 가야 되나? 나는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삶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나? 우리가 한번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왔는지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 나갈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온유한 것들이 이런 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모든 온유함을요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이 끝은요,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거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릅니다.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픈 이 모든 것들 벗어나고 싶지만,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나가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67절 6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롱과 이 모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죠.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모르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거를 하지 않는 거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분명히 자신이 힘이 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요, 분명히 그것을 해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순환과 죽음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지금 온유함으로 받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수치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것들을 지금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들을 걸어가셨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온유한 모습이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든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라고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자,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저때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한 기다림이 너무나도 숨이 막힐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급한 이 모든 마음까지도 다 주님 손에 얹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인하여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말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말과 상황은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한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싸움 가운데 내가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그렇지만 이 완주하겠다라는 이 결단은요, 내 경험에서 오면 안 됩니다. 내 능력에서 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이 개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 축복을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 정말 눈에 보여지는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온유함을 덧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 것.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요? 온유한 상태일 때. 우리가 지금 37편에 보면요, 이 온유하다는 건 유순하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얘기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타이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저처럼 온유할 수 없는 기질과 성품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려고 애쓰시고, 또한 그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그 부어주신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가는 곳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이 온유한 자,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자라는 이거에 맞게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2절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속해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요, 세상의 그 어떤 환경으로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그분에게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유한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내 성품과 기질로는 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길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속했사오니 내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자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성품이 아닙니다, 내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축복을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에 계속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진 자가 되어지길 소망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 애들의 기질로는 도저히 이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과 기질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질 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면 그것이 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확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지막 2022년도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되기 위해서 믿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했다면, 이것이 이제 믿어졌다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곧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